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0차 특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기도라는 주제에 관련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인지 벌써 눈치를 채셨죠?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이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서도 이 초창기의 기록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동안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나중에 내가 왕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꼭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 부왕은 세상을 떠났고 솔로몬은 꿈꾸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려 1000번째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인데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횟수인지 혹은 양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횟수이든 혹은 양이든 간에 100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두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자신과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신앙 고백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믿음은 준비된 예배자로서의 믿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000번제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그저 잠깐의 생각으로 혹은 그 즉흥적이라는 거 있죠.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당장 1000번제에 쓰일 재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했던 것이죠. 그 생각을 위해 1000번제를 위한 제반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마지못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귀찮은 듯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접대용으로 내뱉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을 돌직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사랑스러울 때 그들에게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그렇다면 누가 왜 리모컨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마치 붕대를 칭칭 동여매듯. 이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한 손주 녀석이 머리를 쓴 거예요. 요즘 각종 전자제품마다 리모컨이 따라다니는 게 대세 아닙니까? 문제는 리모컨에 버튼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도 집에 있는 리모컨 다 쓰세요? 별로 안 쓸걸요. 맨날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전자제품 중에 밥솥 이런 거 좋은 거 쓰는 거 좋아하는데 문제는 갖다 놓고 맨날 하는 게 불려서 밥하고 보온하고 끝. 기능은 엄청 많은데 쓰는 게 없어. 똑같아. 옛날에 그냥 보온밥솥 그거나 지금 뭐 쿠쿠 전자밥솥이나 기능은 뭐 수십 배 늘어났지만 쓰는 건 똑같아. 물 넣고 밥 해놓고 다 되면 보온하고 먹고 그게 끝이에요. 기능 제대로 쓰는 사람 없어요. 요즘 전자밥솥들은 인터넷 연결하면 또 새로운 학습도 해요, 이 녀석들이. 근데 그런 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리모컨 가지고 쓰는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걸 이 손주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면 될 것만 남겨놓고 다 동요맨 거예요, 테이프로. 예? 이것을 본 할아버지 할머니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기특한 내 새끼. 거기다 꼭 붙이죠. 내 강아지. 왜 애한테 강아지라고 하는지 가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는 갖고 싶은 게 뭐니? 뭘 해줄까?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주마. 뭐 이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든지 해주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 전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났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이 현실 속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 살 길이 없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 사랑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신약 251조.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꼭 붙잡는 말씀, 또 기도할 때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격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는커녕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죄인의 굴레 속에 갇혀있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까지 각자의 몫으로 우리 교회의 몫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은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부왕인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브리어로 보면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기록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의 기준에 의해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리더지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우리에게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교활해져 갑니다. 당장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당부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리들 가운데 들여보내지는 양과 같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 말입니다. 여기서 뱀 같기만 하면 사람이 교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비둘기 같기만 하면 또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지혜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서 고집센 사람, 아주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이 얼마예요? 4, 7이 28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4, 7이 27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너 무슨 소리 하냐? 4, 7은 28이야 하고 이제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집센 사람은 안 바꾸잖아요. 자신의 말이 맞다고 막 억지를 썼고 결국 억지를 쓰니까 둘이 서로 싸우게 됐죠. 이렇게 되자 28이라고 말한 사람이 너무 분해가지고 고을 원님에게 물어보자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찾아갔대요. 원님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딱 펼쳤는데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은 고을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다음에 고집센 사람에게 먼저 물었답니다. 네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때 원님이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27이라 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어라? 원님의 판결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고집센 사람은 득이만만해가지고 자리를 떠났고 28이라고 했던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는 곤장을 맞으며 원님에게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원님이 대답했는데 이 대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놈.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이놈아. 예? 왜 지금 곤장을 치냐 하면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매로 쳐서라도 지혜를 깨치게 하려 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자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상식이 존재하느냐고 말입니다. 천륜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이 부정되고 있다는 거지요. 4 곱하기 7이 28인데 아니 27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까요? 믿노라 하면서도 4 곱하기 7이 27이라는 엉터리를 정신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쓸데없는 일에 이미 그것은 아닌 것인데 거기에 진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왕이 되어 만인 지상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부귀와 영광, 권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위대한 간구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보이스피싱이니 파밍이니 하는 사기 수법들을 보면 거짓된 상황들을 이렇게 상정해 놓잖아요. 누군가가 납치됐다는. 제가 전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밤늦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를 했고 목사님 막 엉엉 울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아들이 붙잡혀 갔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락하는데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 분명히 수상하다,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알아보자, 다시 전화해봐라. 그런데도 이게 가슴이 방망이지니까 이게 이분이 진정이 안 되고 애를 먹더라고요. 잠시 뒤에 다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아들이 전화 받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뭐 금융사고를 당했다느니 등등의 수법으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은행이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안상홍이나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정말이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가운데 20대, 30대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중에 석사, 박사 셌어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는 지혜에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기만 하면 넘어갈 일인데, 승리할 수 있는 일인데,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때가 왕왕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야고보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혜가 늘 부족하지요. 우리 안에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둔탁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이를 위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할 기도 제목 많지만 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무엇보다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날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확인되는 약속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